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 9계명. 네, 9계명. 9계명은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요. 10계명 말씀 우리가 신명기 전체 취지에 맞게 복사본이죠. 다시 반복해서 듣고 있고, 자,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 아니라 바뀐 신분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끝,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바뀐 신분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과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두 중심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요.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곧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또 뛰어넘어서 부부 관계로 또 비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영하는 인간과의 관계도 곧 간음하지 않고 언약 속에서 한 사람만 영원토록 바라보는 이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유 재산과 그리고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자, 8, 9, 10 물론 이제 7계명까지 모든 게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10번째 계명이요.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늘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법정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증인의 입장으로 섰을 때 위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 누군가 억울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단 큰 그림이었죠. 큰 그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그림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요즘 말이 있죠. 이게 뭐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옛날 그 소설을 배경으로 나온 말인데, 거기 나오는 톰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친한 친구가 정말 부잣집에 괜찮은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렇게 부자인 양, 그런 집안에 좀 대단한 사람인 양, 그 신세를, 그런 처세를 하면서 이익을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 소설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신조어입니다. 뭐 정확한 그런 뭐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한지, 또 거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정말로 그 거짓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본인이 정말 그 거짓이 현실이 진실, 본인이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소설에서는 이 리플리라는 한 사람은 본인이 진짜 그 친구라고는 인식하진 않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 너무 심해졌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마치 그 거짓 환상과 현실이, 자신의 현실은 부정하고 싶고 만들어낸 그 꾸며낸 거짓말, 꾸며낸 거짓 스펙, 이게 마치 자신인 것처럼 실제로 이제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좀 팍팍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돈, 부, 명예를 강조하는 세상인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또 신조어기도 합니다. 이만큼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고, SNS에 올라오는 여러분들 그런 글들 꾸며낸 것도 많고요. 그리고 뉴스들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또 정정 뉴스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 TV에서 나오는 뉴스라고 해도 다 믿을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말들이 이번 뭐 대선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꾸며낸 말들, 또 진실이어도 그게 믿을 수 없고, 또 진실이어도 거기에 또 덧붙여서 살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MSG 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이게 이제 분간하기 힘든 시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짓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SNS와 보고 있는 그런 매체들의 바로 이게 지금 패배한 거예요. 어떤 기사가 딱 뜨면은 또 그 밑에 자기 정치 색깔에 따라서 또 다른 견해들로 막 올리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그 돈 룩업이라는 그런 영화가 또 얼마 전에 개봉해가지고 봤었는데, 실제로 유성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가 발표를 하자 사람들이 안 믿고 싶어하고 그냥 장난스럽게 넘기려고 하고, 그 현실 진짜 트루죠, 진짜 사실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된다라는, 이제 너무 스포를 했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정말 좀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그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듯한 그 답답함, 막 진짜 너무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요즘 우리의 현실을. 돈 룩업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진실이 외면받는,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게 많아요. 이단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가면을 쓰고 이단이 아닌 척, 본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닌 척, 가짜가 아닌 척,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이렇게 친절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짜일 수 있냐? 그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친절과 진짜 가짜는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항상 누군가를 등쳐먹기 위해서 처음에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 친절한 정도만 가지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 이단들은 성경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자기들의 교주가 해석해 준 대로만 믿는 거죠. 성경 이렇게 저렇게 잘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이런 가짜가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대학교 올라갈 때 타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교회 추천을 해달라고 말을 들어요. 왜냐면 이단일 수 있으니까, 또 잘못 배울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냥 전부 진실된다면, 전부 참 다 좋은 거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참 그렇죠? 좀 진화론자들은 이런 거짓말의 기원을 뭐라고 이야기할지 참 황당하기도 한데, 이 거짓말은 성경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시켜가지고 욕심을 끌어내고, 그리고 진실을 가짜처럼 둔갑시키고 본인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제 타락해 버렸으니까 거짓을 들었고 거짓으로 시작을 했고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어린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이제 말을 막 떼기 시작한 애들도 본인이 위급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인간은 그런 본성 속에 이런 죄가 숨어져 있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살아갈 때는 이제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진실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법정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장소여야 해요.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판별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이 법정이라고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신성한 법정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서를 하죠. 신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리낌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더라도 기꺼이 거짓말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신성하고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뒤틀리고 가짜가 판치고 거짓되고 아주 나쁘고 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 사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후에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지서들 중에 뭐 아모스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 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망가졌냐면, 내가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모략이라는, 모략, 이것은 거짓이 아니요, 이것은 사기가 아니요, 결국 이 영혼을 이만희를 믿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지 라고 해서 모략이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아주 거짓말쟁이들이죠.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려요. 무너져버린 사회를,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 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게 판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봤다면 굉장히 잘한,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주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 지금처럼 저 나쁜 놈 막 하면서. 그런데 안 들키면, 뉴스에만 안 나오면, 감옥에도 안 가고 벌금도 안 물고 그냥 이미지 세탁해가지고 좋은 기업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은 괜찮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 내 양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뒤바꿔 버리는 이것,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과 정반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 같이 매복해서 덫을 놓아가지고 사람을 잡고, 그리고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고, 그 속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어때요? 부자가 되었대요. 우리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었는데 뭐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겠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가 돼서 부자가 되어서 5장 28절에 살찌고 윤택하게 되는데 행동과 마음 심하게 악하고 부패해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물 쓰레기는 아주 그냥 향긋할 정도로 그 속에 인간 속에서 그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이거는 멸하고도 남은
멸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곧 고아의 송사를, 고아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고아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리고 빈민, 가난한 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지 않고 뇌물 받고 뇌물을 준, 그러면 부자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재판에서 지게 되고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친 부자는 지가 잘못해놓고도 이기게 되니까 판결이 굽어지게 되는 거죠. 갑질이 판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회랑 거리가 먼 사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에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 율법에 조상에게서 받은 이 우리 지파에게 이어져 오는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율법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저 땅이 너무 갖고 싶어. 막 가슴 답답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아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어디 지금 당신이 왕인데 하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다른 불량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두 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이 나봇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저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 거에 되는 거예요? 이 왕,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것으로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서 억울한 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욕심냈던 것을 채운 거예요. 바로 이게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것이고 인격이 달린 엄청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예요. 좀 부산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사에서 그림을 캡처를 해왔는데, 한 교수가 억울하게 지금 대자보가 붙었는데 회식을 갔다가 교수가 한 여대생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엉덩이를 만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한 명은 술 깨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출강을 안 했고, 그 다음 이제 한 교수는 살아보겠다고 학생을 이렇게 좀 어떻게 구슬려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 교수가 잘리게 된 거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금 A와 B 교수는 이제 나가게 되고, 전혀 상관없는 C 교수가 갑자기 저 사람이 성추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 대자보의 인물이 바로 저 인물이다. 근데 그 소문을 퍼뜨린 게 또 다른 D 교수, 이 교수를 이제 좀 내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사람과 그 학생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혀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갔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기 시작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막 뒤에서 이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을 해도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말 하나가 누군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살려낼 수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증언을 포함해서 증인의 수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신명기 17장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증인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이 증언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살인을 당해야 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던지냐? 증언을 한 그 증인이 돌을 잡아 던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 가짜로 증언을 했다면 엄청 마음이 찔리겠죠. 지금 저 사람에게 이제 내가 첫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텐데, 그 증인이 본인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본 것이라면은 거리낌이 없겠지만 이게 가짜라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고, 그만큼 이 맨 처음 돌을 던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을 했을 때는 신명기 19장에 만약 위증한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서로 싸우는 둘이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만약 이게 위증이라는 게 밝혀졌다, 18절에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밝혀지면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그 억울하게 갖다 붙인 죄목, 그 죄목에 따른 받아야 될 벌을 위증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 사형을 당할 법하게끔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게 판명이 되면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갚아줘야 될 만큼의 그런 돈에 대한 그런 손해를 끼치게 만들었다면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리고 이런 법이 지금이라도 된다면 거짓 증언이 조금 많이 더 줄지 않을까. 요즘은 너무 막 죄에 비해서 그 벌이 조금 약한 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적용이 된다면 법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굉장히 더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이 얼마나 참 공정하고 합당하고 바른 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증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한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바로 이 비방,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함부로 된 판단과 비판과 평가, 비방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바로 그것을 걱정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 때문에. 자, 20절 읽어볼까요? 12장 20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내가 잠시 떠나고 이렇게 해도 너희가 잘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덕을 세워야 될 텐데 이 교회가 망가질까 걱정된다.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많이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느냐? 비방, 수군거림. 비방과 수군거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방과 수군거림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고 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데, 특히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집사들을 세울 때도 여러분들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야, 교회에 집사를 세우려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자, 집사들도 먼저 정중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뭐를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이게 술을 즐기는 자,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술을 탐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도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그냥 똑같은 평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은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거룩함의
표지가 되어야 하고 다른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떤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서로 수군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본 것도 아니야. 근데 누구한테서 듣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쟤 이랬어 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많이 깨지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말 그대로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속상하면 그냥 속상한 그 감정만 정말 속상했겠다 그 감정만 공감해 주시고 그 사실은 정말 그 사람 나쁘네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평가가 교회를 무너뜨려 왔으니까. 예전에 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누군가 미혼모가 자기 아기를 그 교회 앞에 두고 그 목사님 댁 앞에 두고 어딘가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기가 생겼어. 그리고 누군가 아기를 놓고 도망갔어. 이거 바람 폈네. 저 목사님이 저 아기를 딴 데서 바람 펴가지고 낳고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 해가지고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되고 목사님은 억울한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주 나중에 10몇 년인가 흘러서 그 미혼모가 다시 찾아와서 이러이러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사죄하면서 교인들이 왜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냐고 하니까 말했으면 믿었을 거냐고.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일단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렇게 색안경을 끼면 그 색안경을 벗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수군거리는 것, 지금 위에 교회 무너지게 하는 비방과 수군거림이 있죠. 이것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 대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수군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수군댔대요.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이 세상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애초에 거짓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신데 곧이곧대로 믿으면 돼. 근데 안 믿기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처럼, 본인의 말은 진짜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가짜인 것처럼, 이게 이 거짓의 세상에 지금 뒤틀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본 사람이 또 뭔 소리야 이게 하면서 세상의 떡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진리이고 진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이론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웃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항상 거짓이 없게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평하고 본인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본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막 비방하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다니는 교회는 다 다르지만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조심하세요. 뭐 저도 참 많이 당했지만 뭐 이미 당한 거 어쩔 수 없고 뭐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함부로 평가와 판단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웬만하면 되도록 그냥 하질 마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1절 읽어볼까요? 자, 믿는 자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태도인 거죠.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교만한 자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시고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증언이 필요할 때, 증인이 필요할 땐 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5장 1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또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억울함이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마음을 풀 수 있게끔 증언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 때와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지 말해서 말 안 하고, 그래 말하라 그래서 그냥 다 말해버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 자, 시작.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랬을 때 마음으로 미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견책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막 마음대로 살고 막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데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전혀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아. 내 자식이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입히고 왔는데 내 자식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걔가 뭔가 그렇게 괴롭힘 당할 만한 짓을 했겠지. 본인이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쓰레기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 그럼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견책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예시로 출애굽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여기 자,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는데 이 두 시브라랑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인데요. 자, 이들이 애굽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애기들을 많이 낳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해? 얘네들 숫자 이렇게 불어나는
지금 추세를 보니까 우리 원래 이집트 사람들 인구 금방 따라잡겠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 힘을 갖게 되면은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거 전세 역전되겠는데? 야 그 다 애기들 태어나면은 남자이면 다 죽여라 여자애들면 살려두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어겨요. 왕의 말을 어겼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어기고 살리는 행동을 선택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리고 가가지고 애굽 왕이 물어보죠. 아니 왜 남자아기들 왜 살렸냐? 그랬더니 19절에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도착하기 전에 애굽 여자들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냥 애기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급히 달려가면 애기가 이미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 누군가를 살리는 거짓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한 말. 그래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9계명의 정확한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그죠? 폰티우스 빌라도 앞에서 섰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근데 너 엄청 하나님을 신선 모독을 했고 네가 여기 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지금 너를 고발했는데 너는 뭐라고 하냐? 어때?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너 억울한 것 같은데 한번 너 입으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안 해요? 12절에 보시면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왜? 지금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풀어주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저들이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거야. 그걸 알아 예수님이. 그래서 말을 안 해. 아버지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지금 자신을 모함한 저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저 못 모르는 저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엄청 억울해요.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막 덮어 씌우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항상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어때요? 나 아니에요. 내가 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본인이 살 수 있다면 본인이 했더라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순간. 본인이 방금 말하거나 행동해놓고도.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억울해도 기꺼이 그 말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으니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수군대고 저랬대 이랬대 좀 진짜 별로지 않아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든지 필요할 때는 말을 해서 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내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말에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 뉴스가 판치고 언론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색깔을 자신들과 같은 색깔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탐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막 거짓을 퍼뜨리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말이 필요할 때 말을 안 해버리고,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진실과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법이, 정의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바로 이러한 천국이 펼쳐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억울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침묵하셨고 억울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의 방향성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